생각해 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신을 수습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상급을 바라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무의식 가운데에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과 그러한 것들의 공해로 우리의 마음이 성공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목표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명성과 그런 인기와 그런 편안함과 존경받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영적인 구원이, 거듭남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급함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깨달았다는 것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다, 그분을 알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해결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이상의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죠.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는 그러한 표적과 그러한 기적과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당신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그러한 신념과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백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희들이지만, 그렇게 밤에 아직도 진리가 있다, 뭐지 진리가 뭘까? 라고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알고자 하는 갈망,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과시하러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야 되니까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문화생활처럼 좋은 거니까 여기 교회 오는데 남 해치라고 안 그러고 죽이라고 안 그러고 도둑질하라고 안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좋은 말 들으러. 그것도 좋아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세종시에는 젊은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아이들만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 믿음은 없지만 이게 뭐 나쁜 말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뭐 셰마 교육은 아니죠. 셰마는 들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세가 마지막에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유언해주는 그 유언을 해주기 위해서 들은 그것을 교육화시키고 뭐 하브루타 그런 것들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냅니다. 교회에 보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목적이 주님이 아닐 때에, 다른 것이 목적일 때에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이렇게 밤에 방황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는 나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정말 주님만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 오늘 왜 왔냐? 내가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담기 위해 오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갈증, 갈망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때에는 일단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죠. 근데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다시 요한복음 19장에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시신을 수습한다. 이것은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생긴 사람의 행동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냥 추측이에요. 반드시 갈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간절히 주님을 알기 원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방황하지만, 밤에 이렇게 찾아올 그럴 내가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난 정말 당신이 누군지 예수님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대답은 니고데모를 굉장히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에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답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도 또 한 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두 번이나 똑같은 거듭남에 대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거야. 영어 성경으로는 I tell you the truth, 한 가지 오직 그 진리만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을 유대인의 지성인이었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알아들었어요. 히어링은 했어요. 근데 리스닝이 안 됐어요. 언더스탠드 하지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그러한 탄생, 그 개념 안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탄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시는 그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두 번째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났다라는, 내가 엄마의 모태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개념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대할 때에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는 일단은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넘기시는 경향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하지만 믿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그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 근데 잘못된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신다 했지만 신앙이 나름대로 있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일반적으로 넘기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이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이지, 나는 거듭났잖아, 나는 교회 나오잖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넘겨. 왜 지나갑니까? 우리 습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나이를 불문하고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뭐 소학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오신 분들, 그 분들이 이 시대의 교육 환경에서 배워온 그러한 공예예요, 결과예요. 왜냐, 우리는 학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넘기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볼 때에도 교과서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머리 짜가지고 막 머리 막 골통 막 이렇게 막 그걸 아플 정도로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때 되면은 딱, 야 그거 아니야, 넘겨, 중요하지 않아, 넘겨. 그거 필요 없어, 필요 없대요. 예. 그거 필요 없어. 이거 여기 197쪽 여기 세 번째 줄 여기 필요해 이거.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넘겨. 그 끝에 거기. 왜 그렇게 공부했습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험 잘 봐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의의 길로 가기에,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없든지, 신앙 경력이 5년, 10년 아니면 방금 믿었던지 간에 20년, 30년 했던지 간에 전혀 무관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 진리,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러므로 알아야 되는 진리. 왜냐하면 그 진리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천국에 갈 수 있으며, 더 중요한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찌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확률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오늘 설교는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들 중간에 잠깐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 틀어주지 마시고요. 넘겨주세요. 틀어주세요. 오케이. 자, 잠시만요. 멈춰 주시고요. 자, 이 영상 아니고 이 전 건데. 괜찮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백으로 한번 가보세요. 인터넷.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흰색을 입은, 흰 옷색을 입은 사람이, 아니, 다시 뒤로 가세요. 자, 제 말에 집중해 주세요. 뒤로 가세요. 검은 화면 나올 때 오케이. 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 멈춰주세요. 자, 일단은 몇 번을 패스를 했는지, 자, 일단은 좀 이따가 맞춰보겠습니다. 왜 이걸 틀어드렸는지 좀 이따가, 오늘 설교는 좀 제가 이런 좀 새로운 설교예요. 자, 아까 질문한 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잘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가능성이 많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확률이 더 낮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시험 받지 마세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저도 거의 비슷해요. 어렸을 때부터 한 2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다니고 유아세례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잘 믿기를 왜 그게 어렵냐?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아,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구나. 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구나. 아, 헌금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렇게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리가 되고 결론이 되고 신념이 돼버렸어요. 우리 화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아, 교회 다니는 거는 그거구나.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가야 되는데,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일어나는 그 놀랍고 신비하고 엄청난 경험보다는 내가 받은 결론대로 내 안에 이미 형성된 그 봤던 것, 들었던 것대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신의 것을 버리기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Cognitive miser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한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질문하고 해서 내 신념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버리는 것, 마이저면은 이제 구두쇠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쓰고 그것을 소비하고 그것을 비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구두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막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얼굴 표정을 보면 이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너무 막 기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항상 평온해요. 부처님 같아 이렇게. 네. 반면에 기독교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들은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삶이 뒤집어졌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뛰어갔어요. 그 12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는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도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교육받고 아, 이런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라고 교육받았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차가웠어요. 냉철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들은 이미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세뇌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므로 자꾸 변죽만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주변 환경에만 삥뺑 돌고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성경도 잘 알고 교회도 익숙하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믿죠. 아, 이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좀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냥 막 예수님 없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떵떵대면서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런 사람들 상대적으로 예수님 만나기가 쉬워요. 근데 선하고 막 도덕적이고 막 입는 것도 다르고 걷는 것도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예수님 말씀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은요 살아있잖아요. 역사하잖아요.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담을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아, 내가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지? 찬양해야 되지? 예배해야 되지? 내가 전해야 되지? 그런데요, 그런 선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람들은 이미 그 선한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가 그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는 거 이미 내 안에 인지적으로 선한 것이다, 도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그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말씀 듣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변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온 사람은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말씀 봤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 생활을 이제 2년도 안 하게 좀 못하게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지금까지의 여정 가운데에 저희 교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도 받으시고,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는 선입견이 없었잖아요. 종교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잖아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막 목사님, 회개가 정말인가요?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에 정상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아까 그 영상에 농구공 패스한 횟수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시니까 집사님 몇 번인 것 같아요? 몇 번 패스했어요? 14번. 와,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 몇 번 쓰셨어요? 14번. 와, 14번도 대단하시고. 자,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김경수 집사님 몇 번? 14번. 와, 훌륭하십니다. 다 틀렸어요. 네. 15번. 자, 15번 세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맞네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몇 번 패스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중간에 사람만큼 큰 시꺼먼 원숭이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와, 조금밖에 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네, 아까 이렇게 세고 있었죠? 네, 한 번, 두 번 까먹었어, 나 바본가 봐 하면서 막 자책하셨죠? 네, 다시 자, 원숭이 나오죠? 네, 작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서 어느 그 심리 학자 박사가 이제 내놓은 그런 이론이에요. 이미 존재했던 것인데 이런 실험을 통해서 더 크게 됐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이 있다는 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두 번째 볼 때에도 또 까먹고 또 공센을 하고 처음 보는 것처럼 원숭이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봤던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면은요, 주변 게 안 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나는 이거야 라고 정하면은요, 주변 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놓지 않으면은요, 거듭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신념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남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지성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나는 정말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밤에 진리를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불안해요. 불편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율법의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들을 함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그러한 것들이 그의 이미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두 번째 탄생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살아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지만,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영혼은 죽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혼란함은 여전하고요, 여전히 기쁘지 않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로 그 은혜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뭔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회의가 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왜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비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기에 충분하신 말씀인데 그게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낯설어져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므로 낯설어지는 축복이에요. 낯설어지는 축복. 과거에 내가 뜨겁게 섬겼었다, 이걸 했었고 저걸 했었다, 교사였다, 리더였다, 임원이었다, 안수집사였다, 장로다, 이런 걸 자꾸 쓸데없이, 아주 그 중요하죠. 거기까지 가시는 거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능력을 줘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가슴을 뛰게 하고, 걸음걸음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걸으시고, 마음 가운데 감격 때문에 찬양할 수 없어도 찬양을 드리고, 정말 하늘을 봐도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를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은혜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인데 내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결론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낯설어져야 돼요. 낯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더 감성적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요. 너무 잘 울고요, 너무 잘 웃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울 때 아이 너무 쉽게 울지 마, 그럽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울고 웃을 때에 어떻게 느낍니까? 살아있네. 우리 애기 살아있네. 우는 것, 웃는 것, 참 잘 웃고 잘 웃는데 왜 그럴까요? 아직 낯설기 때문이에요. 아직 낯설기 때문에. 세상이 낯설어요. 모든 것들이 낯설어요. 우리가 이제 길가에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를 보면은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거, 죽은 거, 뭐 쓰레기. 그래서 저쪽 그냥 여기 보도블록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저기 치워야 되는 거, 걸리적거리는 거,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똑같은 나뭇가지지만 애들한테는 그게 검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빨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망원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걸로 막 칼싸움을 하기 시작하고요, 역할극을 하기 시작하고요, 창의력이 생기고요. 그거 갖고 놀다가 엄마 아빠 그거 안 돼! 그러면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나뭇가지야, 더러워, 벌레 있을 수도 있어, 버려야 돼.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십자가를 보는데 그것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아요. 저건 그냥 모양이야, 무늬야, 그냥 나무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에요. 그 피예요. 보혈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도구예요. 통로예요. 이것이 낯설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거, 알고 있었던 거, 믿었던 거, 그런 것들로, 인지했던 것들로 차 있으니까 들어올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못 봤던 것처럼. 낯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놀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때문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뤄서도 아니고 못 이룬 것도 많은데 그래서 나를 안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신다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 뺑뺑이만 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잘해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2번이나 진실로 I tell you the truth, 단 한 가지 그 진리,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며 내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내가 큰 것은 안 할지라도 내가 변화를 일으키며 내가 주님과 함께 작은 것을 하더라도 참 만족과 기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보이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요, 보이면은 뛰어가죠. 나 교회 나 왔다 이게 아니라, 나 왔어 이게 아니라, 그럼 왔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어떻게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는.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고백하게 되죠. 결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날 살려주셨습니다.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죽은 그러한 우리들의 죽은 마음들, 영혼들,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 있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시길 바라요.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생각하고 결론 짓고 신념 가지고 있었던 것, 떠나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 그 은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울게 만들고 뜨거워지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시도 만들고 찬양도 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